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 아래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또 들여다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찬양 불렀던 것처럼 예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우리의 발을 예수의 발에 포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셨던 그 그림들을 우리는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오늘도 어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사람이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에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여기느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겁니다. 내 마음은 아직까지 어찌 보면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은 자다. 죄에 대한 죽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사랑하셨느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까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라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다시 한번 펴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을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여기라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1,000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가 찔림은 나의 죄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믿음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행했던 이 일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한 철저하게 죽은 자다. 철저하게 죽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혼돈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생명의 빛을 보기 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게 살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왔어도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한 욥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의인의 모습으로 보였고 정말 위대한 모습으로 보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이것은 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의 환경들입니까? 가족들이 나에게 기쁨을 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얻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없이는 모두가 다 가짜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만은 믿는 사람들 만날 때 하는 얘기에서 과연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8장 5절을 봅니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다른 신을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에 말씀 기록입니다. 하늘에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신을 믿고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신을 믿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요. 그러나 나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신들 중에 어떤 신을 믿고 있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요.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우다가 무엇을 만났어요? 호렙산 딸기 나무 가운데 천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여호와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말소리가 납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 불꽃 가운데서 말소리가 나서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그는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믿고 기도하는데 천사를 믿을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많은 신 중에 하나의 신을 믿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분은 나의 진정한 신이지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분은 나의 신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무로 돌로 형상을 만들어서 너는 나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말씀을 떠나서 너는 나의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의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나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때 참 암담해요. 십자가에서 내가 서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진짜 그냥 이론으로 듣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굽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으로 믿고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장로에서는 이것을 가장 근간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장로에게 근간된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원인이 주님이고 결과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원인이 나고 결과가 나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여전히 믿는다고 하는 나의 믿음 속에서도 11장 33절 봅니다. 로마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미묘한 뭔지만 또 못하는데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 우월함을 내세울 때가 있다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결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나 창세기 1장의 말씀이나 어떤 내용상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고 쭉 그 말씀이 인간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게 장로교 신앙의 기본 골자예요. 사실 모든 것이 원인이 하나님이고 결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왔다가 죽으면은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돌아간다. 돌아가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으로 이제 정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포장을 해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얘기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평강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라. 내가 죽을 쓰고 영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 의하여 하라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흐르는 건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결국은 우리의 모든 생사는 누구에게 달냐?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키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냐? 복음이라는 걸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아멘.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자. 요한계시록에는 그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실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살아주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정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죽었었노라. 근데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머릿속에 남겨둘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신앙은 개념이 아니라 환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고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하게 자신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를 믿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믿음 생활은 좀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어때요? 개인의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바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막 교회 가서 뭔 일을 하고 또 갑니까 물어보자 옆에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당신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까요? 당신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분주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하고 너무너무 분주하게 살아요. 분주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뭔가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뭔가를 다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분주하다는 게 뭐예요? 어찌 보면은 핵심을 놓쳐버리는 삶이에요. 분주한 것은 진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살아 계시는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는 이 무릎 앞에 우리는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냥 뭔가 찝찝해서 교회를 나오는 건지,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하시기를 원하신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나의 모습을 이 시간에 그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도 찬양을 드렸고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보면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사건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것을 지나지 않고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사니까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나는 똑같잖아요. 똑같은 육체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걸 살아가는데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철저하게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나의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가느냐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주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처소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살아주신다는데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주시는지 안 살아주시는지 그건 자기가 알잖아요.
스가랴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11절 했느냐 뭐 어떤 것을 했느냐 이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자꾸 다른 사람 어떻게 믿지? 다른 사람이 믿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정작 나는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항상 용감해요. 베드로는 가장 먼저 대답합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말 명백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뭐예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떤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과연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에 이 고백이 싹 사라지고 나는 저자를 알지도 못한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한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일까? 아니면 이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두 베드로의 모습 한 사람이만은 두 가지 모습을 보자네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오늘 나는 어떠냐?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목표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갖는 것이라겠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 프레카드를 걸고 시작했어요. 신앙의 목표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갖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주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해 주시는지. 이것이 해결돼야 돼, 이게. 다른 것이 어떤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주신다면 이제 그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가지라. 한 주간은 참 여러 모양으로 많이 피곤해서 사실은 요즘 그 습도가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지,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올 여름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갔어요. 수많은 시름 속에.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변질될 수 없는 것은 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어떻게 빛나게 될지.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는 봤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